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병호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지난 11월 8일 10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막되었습니다. 당초부터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을 따르는 보수 교단들과 교회들은 WCC 부산총회를 반대해 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WCC로 인해서 지난 1959년 한국교회가 큰 분열을 겪었고 또 WCC가 과거 보여준 비성경적인 교회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CTS 스페셜에서는 왜 우리는 WCC를 반대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특별 자담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신 이승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교 이현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WCC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부산 총회에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되고 또 반대하는 그런 모임과 또 이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부산 총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이승우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산 총회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이 부산 총회로 말미암아서 기독교회가 어떤 것인지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면밀하게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혼돈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이번 부산 총회에서 정말 그대로 다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냥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시는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총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게 기독교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의아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따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선교에 대한 선언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가 아닌 다른 식으로 제시를 된 것이죠. 이따 분석은 이제 이은성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을 발표한 교수님이나 또는 그 옆에서 그것을 지지했던 어떤 미국인 신부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식의 접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안에도 이미 영생의 의미에서의 생명이 이미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증언하는 형태로만 우리가 선교를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이번 총회에서도 적나라하게 다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마 이제 제일 처음에 개회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당혹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과연 정말 이게 기독교가 순수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 것도 그런 다양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냥 섞여 있는 그곳 속에서 정말 참다운 기독교의 진리가 보존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늘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우리가 그 선교 선언문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먼저 두 가지만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참 기독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생명입니다. 여기도 함께 생명을 향하여, 아주 좋은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말하는 생명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말하는 세상 생명이죠. 자연 보존이 잘 돼서 환경이 잘 보존돼 사람이 살 만한 환경, 인간의 어떤 인권이 보존되고 되어서 가서 살 만한 생명.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그분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82항 같은 데 보면 개종이 전도를 실행하는 합법적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개종을 시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합법적 전도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다 엉뚱한 걸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WCC가 정말 우리 보통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너무나 다른 개념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했던 바이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예, WCC가 그 회원이 거의 5억 가까이 되고요. 또 150여 개국이 참여하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4개 교단만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총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의 다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그 소수적인 어떤 그런 의식과 또 그런 이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정통 어떤 교회의 그런 예배와 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또 회원 교단의 교회들은 많지만은 그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을 가지고 기독교 올림픽이니 또 큰 잔치니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지만은 누가 봐도 어떤 교회의 어느 한 분파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WCC에서 채택된 어떤 문건이라든지 어떤 이 보고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WCC가 어떤 행사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대체로 보면 한국준비위원회 측에서 너무 물량적인 그런 행사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WCC의 그 문건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깊은 고찰이 없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승구 교수님께서 먼저 이번에 WCC에서 다루는 어떤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개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아까 언급하셨던 선교 설명서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두 번째 선교 성명서죠. 그리고 WCC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음주의자들도 많이 관여해서 나온 선교 성명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WEA 복음주의 협회에서도 굉장히 그것을 지지하는 듯하게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은성 교수님께서 잘 분석해 주셨지만 그 내용이 전통적 의미의 선교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여기에 이제 그분들이 오랫동안 소위 빌링겐 그 때로부터 시작하여진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정말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듣기에 따라서 이제 달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개념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WCC적인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그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일을 할 뿐이다라고 그분들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개념이 벌써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개념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WCC를 주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중요한 성명서를 하나 내셨어요.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문제점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의 기독교적인 어떤 그 색채를 조금만 제거한다면 이 세상에서 나온 국제적인 어떤 기관에서 나온 문서하고 별 다를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점이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 내용만 비교해 보면 이것이 상당히 내용상 북한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주장되어진 내용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분들은 지금 남북한에서 모든 핵 문제가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이건 북한의 핵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모든 핵 발전소도 없어져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주민들이 어렵게 된 이유도 외세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외세가 이 남북한 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던 주장인가 하는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했던 많은 분들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략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대로 남북한 교회의 당국자들이 만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때 남북한 교회의 당국자들이라는 말에서 북한 교회는 과연 누구를 뜻할까라고 하는 것이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교회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교회는 지금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 믿고 있는 성도들이겠죠. 북한 교회의 당국자들이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아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일까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데 그저 이 선언서에서 나온 대로 남북한 교회의 당국자들이 만난다고 하면 그분들이 앞장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북한의 진정한 교회는 배제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현승 교수님께서 좀 더 역사적인 맥락과 또 이런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어떻게 보면 종교다원주의를 저 확고하게 했다, 더 공고하게 선언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측면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WCC에 공식으로 들어온 게 1961년 인도 뉴델리 그 회의였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바로 IMC까지 같이 통합을 해서 들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WCC의 선교 방식으로 삼았는데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것은 무슨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늘 관심사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는 그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그들이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다. 복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서로 인간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 시작된 게 다른 종교 가운데에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일반 은총을 강조하면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1961년 그 뉴델리에서부터 타 종교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WCC도 거기에 옵저버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타 종교인들도 가서 들어와서 이제 종교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충격을 줬던 건 1991년도에 아마 정영경 교수가 했던 이제 그런 아마 초훈제의 그런 예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990년에 그 바르 선언이라고 하는 스위스 바르에 선언한 것이 결국 예수님의 구속하는 사역은 참 하나님의 구속하는 사역은 예수님에게만 제한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한될 수 없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향하여 하는 그런 문건을 보면 특별히 그동안 일종의 좀 밀월 관계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로마 캐톨릭과 어떤 구조적으로 WCC와는 결국 하나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로마 캐톨릭은 그 교황청에 그런 교황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문건에 보면 교황 수익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어떤 가치 판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캐톨릭이 회원 교회로는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은 신앙과 지체위원회나 각종 일의 연구위원으로는 다 정식
임원으로 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보기에 가장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로마 캐톨릭과의 어떤 공동 어떤 협력, 일치선언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로마 캐톨릭은 상당히 종교다원성에 대한 어떤 열려있는 시각, 또 토속 신학에 대한 어떤 그런 열려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많이 표현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로마 캐톨릭과의 선을 긋고 어떤 성경적 교회관을 나름대로 명목적이나마 주장해 왔던 어떤 WCC가 이제는 그런 그조차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번에 총무 목사님이 네. 맨 마지막 기자회견하면서도요. 이번 총회의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앞으로 천주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WCC를 진행시키는 분들의 이제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동방정교회와 수많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단들하고는 이제 같이 하고 있으니까 WCC 안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큰 덩치로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천주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넣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잘 지적하셨지만 아직 공식적인 회원 교단은 아니죠, 천주교회가. 그러나 여러 분과위원회에서 모든 사람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위원장 역할을 천주교 신부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CC 안에 천주교의 입장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천주교회와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번 총회를 통해서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로마 캐톨릭으로 말하면 비가시적 교회 혹은 무형교회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직제 이런 것만이 교회고 또 로마 캐톨릭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중보의 다수성 또 사제 중보주의 이런 것들이 또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WCC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믿었다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과 어떤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일성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이신칭의교리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면 하에 협력만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부산 총회에서는 이게 좀 더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고 최근에 세계 신학계나 이런 데서 종교 개혁을 좀 부정하는 이런 이제 조류들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로마 캐톨릭과의 어떤 연장선을 이야기 자꾸 하려는 이런 것들도 일련의 WCC의 경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제 이 시간에는 WCC가 보면 연합과 일치를 말하지만은 사실은 WCC가 많이 외연을 확장했을 때는 동구의 어떤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이 그 교회들이 편입되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그 신흥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흡수했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 문제, 인종 문제, 또 민족 문제.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기존의 보수적인 신학이라든지 또 기존의 정통 교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교회에 WCC가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분열을 낳았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 교회라든지 또 유럽 교회에서도 그런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그 혜연 정규호 목사님에 대한 그런 WCC에 관련된 어떤 글을 발표하면서 좀 글을 읽으면서 생애를 보았더니 그런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1959년에 통합치기 이탈하고 분열하기 전까지 세계 교회가 주목하던 한국 교회는 보수 개혁 교회로서 또 부흥되는 교회. 그래서 상당히 세계 교회가 주요하게 주목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WCC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히려 분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현석 교수님께서 오늘날 과연 진정한 연합과 일치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분파를 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WC가 194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제 만들어질 때 그들이 내세웠던 교리적 기준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으면 된다 하는 정도의 교리선 하나를 갖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너무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1961년도에 와서 삼위일체를 더 이제 추가하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의 생각에서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중심이었고, 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거기는 교회론이 협의체 교회 모습이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일단 모여서 일단은 일치를 추구해 가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도 1948년도에 1차 총회 때 참 그 해방의 기쁨을 안고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1954년부터 이제 WC가 과연 무언가에 대한 이제 정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어졌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는 뭐 김현정 목사님하고 명신홍 목사님이 같이 파송되어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오셔서 김현정 목사님은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고, 명신홍 목사님은 분명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국교회 안에서 WCC가 뭔가, 물론 그 전에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들이 또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결국 그 당시 그 장로교 안에서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가운데 본다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성경관의 문제였죠. 과연 WCC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통합하려고 하는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 분들은 결국은 WCC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말씀한 교회관의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그 WCC가 세계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결국 그 교회관의 문제에서 충돌을 했던 것이죠. 그 소위 근대적 에큐메니칼 운동이다라는 기치를 내세워서 진리를 넘어서는 그런 연합과 일치, 이것이 대체로 이번에 부산 총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복음과 성경적 진리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합의점을 이끌어내거나 어떤 시대적 그런 어떤 복음적 요구,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방구의 어떤 언급도 없고, 정치적 혹은 문화적 일치, 또 대사회적 어떤 행동, 지침, 이런 것에 너무 급급하지 않았는가. 물론 WCC가 최근에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WCC와 관련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1959년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님들과 또 성도님들도 WCC를 잘 몰랐다. 대체로 그래서 몇몇 신신학이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도입하셨던 분들, 뭐 그분들이 그냥 대체로 이렇게 이끌고 또 몇몇 교회는 따라갔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보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교단의 신학적인 그런 고는 더 깊다고 저는 여깁니다. 1959년 상황보다 지금 2013년 이 상황이 훨씬 한국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골이 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이런 신학적인 옥석을 가리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WCC 이 10차 총회가요. 이런 점을 비추어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WCC를 생각하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과 또 어떤 것은 비판하고 버려야 될 부분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변증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그걸 또 개성하고 심화해야 될 부분,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반면 교사라고나 할까요? 이번 총회가 보여준 WCC 부산 총회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WCC에 모이는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이번 총회도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뭐 예배도 있고요, 기도회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하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모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어떤 이제 통합적 어떤 성도였던 것 같은데요.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예배하고 별 다름이 없는데 왜 바깥에서는 저렇게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아주 신중하게 잘 듣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집니다. 정말 무엇을 지향해 가는가 하는 것을 잘 듣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종교적 수사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몇 가지 예만을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일치 선언을 하면서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 때문에 WCC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동성애자들까지 우리들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선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WCC는 동성애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라고 정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다 뿐이죠.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면 WCC로 모인 사람들이 분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치를 이 사람의 성에 관한 정향의 문제로 나눌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위원회에 이제 보냈다가 결국은 그걸 집어넣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총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집어넣지 않았고 우리는 여기서 무슨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이 동성애자들을 정죄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반영하는 것이 맨 마지막 소위 파송 예배, 그분들이 쓴 용어로 sending prayer에서 설교자의 말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성공회 사제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매우 은혜스럽게 부활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동성애자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종교인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사죄로서 여러분에게 사과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치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을 상기하듯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언젠가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로부터 당신들이 나와 똑같은 사과를 받을 날을 나는 기대한다. 그럴 날이 오기를 꿈꾼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게 맨 마지막 설교 중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어머니 지구가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뉴 에이지의 사상이 느껴질 만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으면요. 그냥 예배 중에 은혜스러운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고 부활을 인정하는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없어지거나 뒤틀려진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고 있는 신앙을 정말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승 교수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선교사님들부터 받았고 아니면 정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정통 신앙을 정말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승 교수님 잘 말씀했지만 저는 학자이면서 처음에는 그 WC 책 읽으면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말들은 다 모아놨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런데 진정으로 복음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10차 총회하면서 WC는 한 번도 예수님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는 말해본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인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내고 세상의 관심사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까 말씀한 대로 오히려 개종은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대에 맞추어서 다 재해석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질되어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경에 있는 얘기가 다 하지만 그거는 수사고 정말 알맹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에 맞추어서 정말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WCC를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바가 정말로 복음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질로 포장한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이승우 교수님께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생명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동아시아적 사고 또 어떤 우리 정통 종교에나 나오는 이야기는 해원 상승이라든지 서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미움이나 시기 이런 것을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그저 인류의 쪽으로 하나가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구원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저 일반 은총적인 창조의 영으로 역사해서 그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도 일반적인 어떤 이런 은혜만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완전히 문호를 개방하고 교회의 문을 열어버리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WCC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생각할 것은 어떻게 믿느냐.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단 말이죠. 네스토리우스도 믿는다고 했고 아리우스도 믿는다고 했고 셀베투스도 믿는다고 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WCC는 우리는 믿는다라고만 하지 어떻게 부분은 자유 해석에게 맡겨놓고 실존주의적인 어떤 포스트 모던의 어떤 이러한 해체적 다양성에 맡겨놓고 어떻게든 해석하면 우린 그걸 다 받아들인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진리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길이 아닌 곳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아닌 곳에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들이 말하는 소위 진리를 넘어서는 에큐메니즘은 이번에 생명을 겉으로 강조했지만은 이미 어떤 기독교적 생명 개념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소위 근대적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미 기독교의 생명 운동은 될 수 없다. 어떤 문화 운동이나 정치 사상 운동 아니면 정서적 어떤 인류애적 그런 운동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기독교의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한국 교회 지금 우리 이제 현 상황에서 뭐 교회가 조금 부흥을 멈추었다는 평가도 있고 또 교회의 책임에 대한 자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리포트보다 조금 어려운 그런 리포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려운 가운데서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 WCC 10차 총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을 이 시점에 한국 교회 지금 21세기 초반에 한국 교회에 주는 그런 교훈이 뭔지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현성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한통 전통 문화하고도 청산 관계가 잘 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성령의 역사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전통 신앙의 역사인지 이런 것들이 잘 구분되어 가지 않는데 정말 WCC는 아까처럼 그런 것들을 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우리 그 목사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성경의 진리를 정말 이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가 살아서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바꾼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가장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 잘못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구교회도 많이 무너진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교회는 사냐?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정통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부정적인 문제들은 결국은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의 진리를 갖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정말 생명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반성해야 될 건 정말 저를 포함한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정말 우리 신학생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그 생명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정말 이 문제 많은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주고 정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 정말 이런 잘못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과 더불어서요. 우리에게 진정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우리는 반대했으니까 잘했다. 이래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현승 교수님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정말 기독교적인 의미의 생명 개념에 충실한 것인가. 우리는 이번에 내세운 그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이번에 반대한 사람들은 그런 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이 또 진정한 의미의 교회 연합에 관심이 없는 듯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것에 정말 관심이 있는데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말 성경적 의미의 모든 개념들이 분명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반성이 반대한 사람 쪽에서도 있어야 되지만 WCC에 참여하고 이것을 주도했던 분들한테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WCC적인 움직임에 찬동하고 나아갔던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아니하고 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것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 안에도 그게 나타날 겁니다. 이번에 왜 한국에서 이 일이 개최되도록 됐겠어요? 워낙 수리아하고 우리하고 이제 하도록 돼 있다가 결정을 한국으로 했는데 결국은 한국 교회가 돈이 있어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작용한 것 같고요. WCC 쪽에서는 이번이 가장 호화스러운 총회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많이 돈이 들었죠. 정부에서도 20억 들었다고 그러고요. 어떤 특정한 교회가 30억 냈다고 그러고 전부 합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 다시 성경과 복음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것에 충실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반대한 쪽에서도 스스로 반성하면서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찬성하면서 이 일을 주도했던 분들이 앞장서서 회개하는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59년도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졌던 그거와 더 심한 어려움들을 교회가 겪게 될 것이죠. 스스로 반성하면서 성경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우리 자신들을 충실하게 하려는 노력, 그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측면과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꾸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면 그게 결국 절벽으로 가는 길이다. 한국교회는 위기라는 어떤 것은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어떤 진리가 아닌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통적인 방법과 온전히 말씀, 복음에 서 있는 방법으로 한국교회가 서야 되고 그래도 이런 비기독교적인 WCC 이런 큰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수적인 교단이나 또 교회가 전혀 미동치 않고 일사불란하게 반대하고 또 신앙의 그런 올곧음을 지킨 것을 보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또 어떤 부분에서 성숙하고 진리 부분에서 성숙한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논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교리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또 시적절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하신 말씀과 또 더불어서 우리가 WCC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는 개혁 또 보수적인 그런 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나마 결론적으로 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요. 늘 이제 비판을 이제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사랑에 넘치는 마음이라야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비판을 한다고 할 때 의도는 그겁니다. 상대편이 정말 성경적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상대가 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제 생각이 넘쳐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우려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모임을 바라보면서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는 서구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진보는 보수를 필요로 하고 보수는 진보를 필요로 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게 될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입장을 보수하는 입장이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입장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무관심한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입장, 그 보수적인 입장만이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세상 사람들이 WCC는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보수적인 당신들은 이 세상 문제에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성경의 입장에 분명히 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세상 문제에 관여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경을 정말 믿고 이신칭의를 정말 믿는 이 사람들끼리의 진정한 성경적인 에큐메니즘,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하고 이것이 있을 때 WCC적인 잘못된 운동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 WCC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속에서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그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과의 생명을 먼저 만나서 그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된다 해서 WCC가 길을 정말 반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승 교수님이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빛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건 우리들의 잘못이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능력 없다라고 믿는 거는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한 삶이 정말 세상에까지 넘쳐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줌으로 그들을 정말 생명으로 이끄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고, 그런 역사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진정으로 나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주역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성경 중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온 한국교회, 그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WCC 부산 세계대회가 강행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점들을 또한 살펴보고 단지 그것을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반면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삶에 드러내고 하나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루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직 교회는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번성함과 흥황함과 또 일치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리 가운데 설 때 그때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이번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께서 우려 가운데서도 또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이번에 느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담을 마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더욱 강구하는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